오늘 신명기 차례인데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김신혜 박사님 모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신명기에 관한 설교는 저보다 15년 동안 유대인들의 선교사로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살을 부비며 함께 지낸 김신혜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제가 그 강단에 서지 않고 대신 말씀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소개에 그 김신혜 박사님에 대한 소개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자리와 시간을 예비하시고 또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1월에 제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는 가운데 이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께 이제 연락이 오기를 2016년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전 교인이 일독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한 명이 10번 읽고 20번 읽고 많이 통독해서 상 받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같은 본문을 기도하시면서 읽으신다는 그 말씀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에게 한 가지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파라샤트 샤부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뉴욕에 있는 회당이든지 워싱턴에 있는 회당이든지 저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이든지 모든 회당에서 이번 주 안식일 날 그들이 읽는 성경 본문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모세 오경을 1년 주기로 54주로 나눠서 읽고 있죠. 이러한 그 습관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 시대로 와서 이제 제2성전 시대 때에 이르러서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 예언서라든가 성문서도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이제 나눠서 1년 주기로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하나 갖다가 드렸는데 그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구세주를 보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함께 읽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읽고 들은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실현됐다. 당신이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날 주님께서 읽으셨던 그 이사야서 말씀은 회당장이 우연히 그냥 하나 뽑아다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그날 읽혀지도록 정해져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Deuteronomy, 히브리어로는 드바림이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Deuteronomy라고 하는 그 의미는 2번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다. 두 번째 율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 그 책의 제목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말들, 내뱉어진 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율법과 그분의 명령과 가르침을 이제 40년 유대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저편을 바라보면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요단강 저편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에서 또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셨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관심이 있습니다. 흥미가 있고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면 여러분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위트니스, 증거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요,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키기에 앞서서 그 모든 말씀은, 그 모든 드바림, 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론으로 문을 열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는 주님은, 나의 주님은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은 에하드, 한 분이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의 얘기, 나의 권면,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면서 신명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본적으로 어떤 차원의 어떤 레벨의 것은 둘째로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국말로는 뭐 신자 혹은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believer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이 혹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아프게 한 경험은 없습니까?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하는가?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권력이나 지위나 또 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그때 우리 조상들은 때로는 큰 나무가, 때로는 큰 바위가, 때로는 삼신할머니가, 때로는 아궁이가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빌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들을 우리의 죄로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신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율례는 바로 그 율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호세와 아모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졌다 그랬어요. 율법학자들이,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삶이 방탕하고 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일독하는 그 말씀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열린 문이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사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 때로는 나를 그 뱃속에서 키우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가 사랑했다가 때로는 실망했다가 때로는 미워했다가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귀에다 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더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적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인 된 그 야곱을 만나 주셨고, 사다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올려다 볼 수 있게 하셨고, 그에게 너 왜 그랬니? 질책하고 벌하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도망간 이 자리에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불러 찾아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남은 생을 보면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인내하셨고 그를 만나 주셨으며 회복시켜 주셨던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유대교 신앙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트, 만남의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거나 혹은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억과 또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그들의 6월절 저녁 만찬 식탁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밥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주 안식일이면 그들이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난 2000여 년 디아스포라 가운데서도 매주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그들은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밥 많이 먹어라. 공부 잘해라. 야, 좋은 대학 들어가자. 야, 신랑 잘 골라라. 시험 잘 봐라. 다 필요한 말씀이죠. 좋은 조언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자녀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토픽이 된 적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엄마의 삶 속에서, 아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함께 살 수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아이를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를 보살펴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아들을, 그 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성경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근대사는 성경을 받아들였던 그 무렵의 한국 근대사는 참 암울한 때였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둘러싸여서 있던 그때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능했고 또 자기의 그 실리만을 채우고자 겉모술수에 몰두하고 있는 그때 우리 민족의 삶은 정말 깊은 터널과 같은 그런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조선의 젊은이들은 종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의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조선의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과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젊은이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2016년 말씀을 읽게 하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언제 한번 신약 구약을 한번 통독해보자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때이신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고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영으로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또 철학이나 또 뭐 어떤 주석을 가지고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요, 디서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인간 중심의 사고가 주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 때문에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여자끼리 살아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류 사상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두렵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과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락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Matter of time입니다. 그때가 빨리 올 것입니다. 여태 그럴 시대가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이 주류 생각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동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침묵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방관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점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아나가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옳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무장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어떡하지 하고 우리가 정신없이 헤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내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노하우가 아주 대단한지 아담과 하와를 속여먹었던 그 노하우를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만 돼요. 세상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읽을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 또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으실 그런 사복음서에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는 그 고백이 전제되어서 하나님은 주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날마다 넘쳐서 주일날마다 모이셨을 때, 새벽마다 모이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이, 그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살려내셨는지 만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위트니스, 증거하고 자랑하는 걸로 분주한 그런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결단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찬양하게 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